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브라함 메슬러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모두 5단계로 나누고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말했죠. 식욕과 배설과 성욕 등을 생리적 욕구라고 했는데요, 욕구 위계 이론 피라미드의 제일 하단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인데, 이 안전의 욕구는 주거와 재정과 건강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의 욕구 위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 바로 친구와 가족과 직장 등의 대인관계나 소속이 포함된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존중의 욕구인데, 여기에는 명예와 인정과 존경의 욕구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 위계 이론,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그 정점에는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맨 아래에 있는 이 생리적인 욕구를 시작으로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욕구 순으로 자신의 욕구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위계상 다음 단계가 있는 다른 욕구가 나타나서 다시 충족을 요구하는 식의 체계를 이룬다는 거죠. 이른바 이것이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메슬러는 이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결핍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결핍의 욕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속과 애정과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단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이 결핍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반드시 성장의 욕구로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핍에서부터 오는 결핍의 욕구이든 혹은 내 부족함을 넘고자 하는 성장의 욕구이든 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슬러의 이론은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설계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늘 언제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이고,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 정점의 실체가 절대적 완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오랜 시간 가르쳤습니다. 메슬러의 욕구 위계 이론이 전공 필수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학습의 현장에서는 저는 이거를 강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이론을 가르칠 때마다 저에게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욕구 위계 이론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그 바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욕구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욕구와 바램은 해도 끝이 없고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안정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욕구 가운데서 우리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얻었지만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는 또 무엇을 이루었지만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12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이 말씀이 어렵다 해도 그 뜻을 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뭘 했던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 어떤 지파였습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울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고 나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높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학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신분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그 물리적인 에너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 세력들을 그는 쥐잡듯하며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한 반전,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건 인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가 이룬 업적,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세운 명예, 지금껏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권력들을 그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냐 하면 이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이고 앞에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의 위엄을 완전하게 압도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세상의 완벽을 완벽하게 넘어서고 하나님의 강함이 세상의 강력을 완벽하게 이기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연연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미련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전에 살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12절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것, 그러나 내가 아직도 붙잡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바울은 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달려갑니까? 뭘 잡으려고 지금 그는 뛰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설적인 표현인데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그 무엇, 그런데 내가 그걸 붙잡은 것 같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붙잡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lready, 이미 붙잡았지만 그러나 not ye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 그걸 잡기 위해서 그는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붙잡기는 했지만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게 뭘까요? 그게 뭐길래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하러 가신 그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셨나요? 오늘 죽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 매일마다 질문합니다. 너 오늘 죽어 천국 갈 자신이 있니?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죽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자, 그는 구원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확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의 열심만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세상에서의 눈물과 세상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십시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구원의 단계, 이 구원의 서정을 끝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 전쟁 같은 삶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의 끝에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분리되는 바로 그날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것이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영광의 주님 앞으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그 달리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달려감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 위한 소망의 전진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하는 위한 절규하는 몸부림이었어요. 이 소망의 전진과 절규하는 그 몸부림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전진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거룩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삶.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거룩한 믿음의 진보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고 말했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여러분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헬라 문화에서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 때 이 디오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토끼를 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 토끼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한 번에 물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바울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향해서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달려감은 이런 사냥개와 같은 디오코가 있을까? 이런 달려감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좌우를 살핍니다. 혹은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었어요.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고 백부장 고넬료도 그랬고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계급에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은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내 위치와 계급이 소망의 전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모를 나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역경과 그 절망적인 가난이 여러분 이 소망의 전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딛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에 안달복달 수고하는 그 수고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것, 내가 그러나 아직도 붙잡지 못한 걸 위해서 경주하는 그 경주를 달려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이 영적 여정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여정을 달려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와 과거에 얻은 승리와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사로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Yesterday's man이라고 말했어요. 어제의 사람, Yesterday's man.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죠. Yesterday's man, 이 과거의 사람은 여러분 진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한 돌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을 투사하고 끊임없이 왕년에 누렸던 영광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게 하는 오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는 법 알려드릴까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는 과거를 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어른들은 과거를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성경은 이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 꾸십시오. 여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의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yesterday's man, 어제의 사람, 과거의 사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today's man, 오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oday's man, 오늘의 사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yesterday's man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내가 못 잡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화려한 과거는 모두 지우고 바울은 앞의 일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명성이나 업적은 영적인 진보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잊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결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과거입니다.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것과 단절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살아갔던 세상의 영광,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화려한 시간, 지금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세상의 모든 활락과 욕망의 것들, 지금도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욕망들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은 물론이고, 지금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세상적인 문화를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과 결별해야만 합니다. 이걸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소망의 전진을 위한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믿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끊으십시오. 그걸 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today's man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 오늘의 사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장차 tomorrow's man, 내일의 사람으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거룩한 진보가 있는 사람, tomorrow's man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미련한 것들처럼 보이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 적중하는 화살처럼 그 거룩한 믿음의 진보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비록 깜깜하고, 오늘의 비록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그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달려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638년 영국 스코틀랜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 신실한 120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의 교회의 신실한 120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친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언약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청교도는 잘 알고 있지만 언약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도는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고 하면 찰스 1세였습니다. 왕권 신수설, 짐은 곧 국가의 머리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도 머리니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만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화면을 내려주실까요? 이 지엄한 명령 앞에 1200명의 언약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나만 예배하고 나만 경배하고 나만을 숭배하라 이야기했어요, 왕이. 그런데 이 1200명의 언약도들은 그 왕명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찰스 1세는 내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도 머리니 너희들은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찰스 1세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들은 서명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찰스 1세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당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 찰스 1세는 좀 특별한 감옥에 그들을 가뒀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앞마당에 있습니다. 지붕 없는 감옥이에요. 지붕 없는 감옥. 지붕이 없다 보니까 이 담이 얼마나 높을까? 이 언약도들의 감옥이죠. 네, 그립을 내려주세요. 이 담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제 키만 합니다.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찰스 1세가 말하죠. 너희들의 신앙을 버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오늘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자유가 허락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1200명의 언약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의 예배도 열애도 없이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걸 자초했습니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했어요. 뜨거운 햇빛이 쬐면 그 햇빛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요.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고픔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1200명의 언약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모두 열조들에 들어간 것이죠. 세상이 그들을 가두려 했지만 그들은 세상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불이 그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나에게 접촉되면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 해도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도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직도 내가 붙잡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린 자,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린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가로막힌 장벽 뒤에 막힘없이 흐르는 구원의 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도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여러분 붙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언약도들은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져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귀한 이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며 세상을 변화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지만 아직도 내가 붙잡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며 세상을 변화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